사사기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측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이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나는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매일매일 이전보다 더욱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 신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억 년이 일초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는 얘기야. 그러면 10억이 1원이겠네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저 1원만 주세요.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 한참 있다가 좋아 그러면 내가 줄 텐데 한 1초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10억 년을 기다렸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른 거죠. 우리는 좀 빨리 하나님 좀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 쓰신다고 하셨는데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조급하게 기도하고 또 생각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대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게 불변의 우리의 가치 변할 수 없는 그런 확정되어짐이거든요. 이 확정되어짐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쓰임 받을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또 이런 재능 속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셨으니 좀 하나님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신다. 반드시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때가 되니까 큰 용사로 인정하시면서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날을, 또 지금도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 고백들, 또 감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 이런 기대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기드온과 그의 300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특히 심하죠.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됨으로 인해서 세계를 질서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경찰 국가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소련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전쟁하고 침공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하나의 그런 결과물일 것인데,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리적으로 그렇게 괜찮은 그런 나라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좋은데 너무 좋다 보니까 바다로도 나갈 수 있고 대륙으로 나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이렇게 넘보는 그런 세력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필요하고, 또 중국은 바다로 진출하기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중국 수나라와 우리 고구려 전쟁이 역사의 길이 남는 전쟁인데, 고구려 영영왕 때 수나라 왕 양제가 쳐들어왔습니다. 무려 113만 3,800명 이 정도 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금방 정복할 것 같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왔습니다. 수나라 왕 양제가 이제 특수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30만 5천 명을 압록강 서쪽에 집결시켜서 평양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고구려의 총사령관이 을지문덕 장군이 이제 거짓으로 항복하면서 수나라 군대를 압록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거죠. 평양성 30리 부근까지 깊숙이 끄집어 들인 다음에 이렇게 수나라 군대를 무찌르는, 그래서 이 수나라가 패하고 불과 2,700명밖에 살아서 돌아가지 않은 이 사건, 이 전쟁을 살수대첩이라고 하잖아요. 살수대첩. 이 성경에도 이 살수대첩처럼 엄청난 승리를 거둔 그러한 이야기가,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몇 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상 18장 보시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을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사건이 나오죠. 또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쳐서 죽였습니까? 1,000명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단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가서 메뚜기 떼 같던 그런 미디안 연합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사 기드온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미디안이 정복하고 미디안의 그런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 가운데 기드온이 일종의 의병을 일으킨 거예요. 의병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3만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원한 거잖아요. 3만 2천 명. 이것 가지고 싸우면 싸울 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숫자가 너무 많다고 좀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바닷가의 모래와 메뚜기에 비교된 그런 수많은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라 하니까 3만 명 정도면 좀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그런 그 군대를 가지고 너 그냥 해볼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뭐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뭐 친구 따라온 사람, 싸울 의향은 없는데 친구 따라온 사람, 막 순간적인 그런 판단 미스로 여기 온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22,000명이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22,000명이 이제 돌려 보내고 나니까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산수 안 되세요? 산수 1만 명 남았죠. 1만 명, 1만 명.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그런데 이 10,000명도 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니? 그 중에서 준비 안 된 사람들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시냇가로 데려가서 일종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남은 거죠. 하나님이 이 바로 300명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3만 2천 명이 모집됐으면 좀 더 많이 모아서 집에 가가지고 한 명씩 더 데려와. 이래가지고 그러면 한 6만 4천 명 되잖아요. 6만 4천 명. 한 2명씩만 더 데려올까? 6만 4천 명 한 명씩 더 데려와. 그러면 뭐 이제 또 12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싸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려보내라 해서 300명만 남겨두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 마지막까지 남겨두시고 쓰신 이 300명, 이 300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어차피 쓰임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잘 쓰임받고 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쓰임받는 자의 자세가 될까?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들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 있어서 이 참 겸손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자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많은 이스라엘 지원군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이유는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32,000명이라는 인원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32,000명 대 13만 명 한 몇 대 몇 되나요? 3, 4, 12 한 4대 1 정도? 4.5대 4대 1 정도 되잖아요.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 숫자가 적었어.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4명을 우리가 4대 1로 우리가 이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300명이라는 숫자는 미디안을 대적하기 어림없는 숫자거든요. 절대로 승리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으니까 만약에 승리했을 때에 그러면 누구의 공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 것,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연약함 그 단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둘러싸고 있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연약합니다. 저도 저를 볼 때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강한 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남들 앞에 강한 채 하고 남들 앞에서 뭔가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너무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연약함이 보일 때 도리어 감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함이 보일 때에 그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아파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도리어 감사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통도 불편했을 때 지중해 연안을 네 바퀴나 돌면서 4차 전도에 쭉 돌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치료받고요. 그가 들어가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그런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가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어떤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되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시면 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왜 이것을 다 들어주시는데 이것을 안 들어주실까?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에다가 내가 이 육체의 가시까지 없어진다면 나는 정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육체의 가시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끌어안고 깨달은 것이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겸손케 하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겸손해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은혜스러운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해보겠다는, 혹은 나만이 할 수 있다는,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 교만 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만이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았을 때,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난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주 4일째 5일째 근무하고 잘 먹고 잘 살고 3만 5천 불 얼마 듭니까? 3만 6천 불입니까? 3만 불 훨씬 넘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주일날 야구장 가고, 주일날 성도들이 놀러 가고, 너무나 당연한 시가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교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교육열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영광스럽게도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말합니다.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사람과 대적하기에는 자기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문은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적 위치에 있는 그런 가문도 아니고, 그런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일 보잘것없는 므낫세 지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렇게 너무 기억에 남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데요.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어느 광고회사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1이 0이고 0 플러스 1이 100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100-1이 어떻게 0이 됩니까? 99지. 근데 100-1인데 또 0 플러스 1이 100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1이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에서 하나님 마이너스 1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빵이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근데 0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딱 한 분 1이 있다면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 광고가 너무너무 이렇게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면 그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00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저 가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겸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언젠가 상처받더라고요. 사람이 물질을 또 명예를, 권력을 신뢰하면 그것이 사라지면 바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과 저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의뢰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라는 분이 계시죠. 유명한 설교자이신데, 이분이 모세의 일생을 세 가지의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모세가 모두 몇 년 살았죠? 120년 살았잖아요. 120년. 40년 동안에는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았어요.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40년 동안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무디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처음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던 그 40년 동안은 모세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좋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 좋죠. 그런데 아나무인이 되면 안 되죠. 이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I am somebody. 나는 상당한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멋진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처음 40년간 모세는 자신이 굉장히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도망다니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삶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랬겠습니까? 사람이 제가 고생했다는, 그렇게 많이 고생한 것도 아닙니다만, 고생한 사람이 고생의 길을 가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원래 고생했으니까, 원래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은 광야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왕자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떠돌이 생활해서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야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살다 보니 너무너무 실패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지막 40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쓰임받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좀 겸손해지니까 내 백성을 이끌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 하나님 못합니다. 만약에 왕자 있을 때 그랬다고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가 궁궐에 살 때, 야, 너 이스라엘 백성 구해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광야에 있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저 안 돼요. 안 돼요. 좀 저는 말도 어눌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잖아요. 모세야, 너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래, 너 말 못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말 잘하는 사람. 너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너 도와준다니까?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40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게 무디 목사님이 그 얘기를 I am God's body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자기의 부족을 알기에 이제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9절 말씀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싸우라고, 내가 그것을 미디안 백성들, 미디안 그 군사를 내 손에 붙였다고, 이기게 해주겠다고.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라. 적진을 치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어요. 왜 내려갈 수 있습니까? 300명 데리고 어떻게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역설인 거예요. 내 삶의 역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내가 뭔가 해놨네. 그때가 은혜였네. 그때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시기였네.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놀라운 역설을 배웠어요. 자기 육체 속에 있는 가시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다가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즉 약할 때가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가 강함이라는 거예요. 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니까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내가 환경적으로 좀 넉넉한 환경이든 약한 환경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강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300명을 선발했는지 보이죠. 기드온에게 한 테스트 과정을 이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목이 마른 이들을 시냇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무리들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막 무릎을 꿇고 엎어져서 막 헐레벌떡 막 물을 마시는 사람,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 근데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몇몇은 이렇게 할 듯이, 개가 할 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개처럼 핥아 먹습니다. 조심스럽게 먹는 거죠. 긴장하면서 먹는, 경계태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가 삼킬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마귀의 삼킬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삼켜버릴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개처럼 핥으면서 마귀를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강경함을 아는 한 우리 신앙인들은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사탄을 대적하는 일이 있어서 항상 우리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넉넉한 환경이 된다든지 믿음에 좀 풍요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긴장을 확 놓거든요. 긴장을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1만 명의 사람들이 테스트 받았던 시험은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을 마시는 일이었어요. 물을 마시는 거.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이거 보면서
이렇게 300명 용사와 나머지 9,700명 돌려보냈다는 거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사실을 우리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 가운데서 혹시나 하나님의 테스트는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일상의 일인데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고 있지 않을까? 그 테스트 가운데 내가 300명의 용사처럼 그렇게 선발되었을까? 날마다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그러나 그 작은 일에서 성실의 자세, 진실의 자세, 그 자세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을까?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일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삶의 태도를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법,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78편 마지막 부분 70절 7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당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셨을까?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인데 그가 너무너무 양을 잘 치는 거예요. 저 정도로 정말 정성 들여서 양을 치는다면 이스라엘 백성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이 다윗이 양무리를 치고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것을 보시고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맡기면 이스라엘 백성 좀 잘 이렇게 세우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 삶의 내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으로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떡잎을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힘으로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귀하게 300용사와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